네, 밖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 말씀 붙잡고 나왔는데요. 제 아비나오미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이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주 새소리도 아름답고 아침에 해가 아직 나기 전이라 지금 한 8시 정도 돼가나요? 아주 공기가 약스터 공기네요. 약스터 공기. 바디빌딩만 매일 했더니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젠 걷기로 했습니다. 격일로 하루는 바디빌딩, 그 다음 날은 걷기,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육도 쉬어줘야지. 매일 했더니 근육이 안 자랍니다. 더 쉬어줄 때 사실 근육이 자라는 거거든요. 자,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지 푹 쉬라 이거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은혜 받아볼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에 제5계명인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그런 계명이 있죠. 오늘 저에게 무작위로 주신,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그냥 찍은 말씀이 하필이면 그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괜히 효자인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매일 말씀을 찍습니다. 찍어. 이거 새 소리가 되게 짹짹대네. 거 새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란다. 조용히 해라. 이 부채도사님께서 이게 또 좀 경건치 못한 표현이지만, 제가 부채도사가 먹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찍는 거예요. 왜?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고르면, 선정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향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아니면 할 말이 많고 재밌고 이런 것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멋있는 교훈이 많은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께서 1.1획도 버릴 게 없다고 다 중요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건데, 버릴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고에 입각해서 그냥 찍는 거죠. 모든 말씀은 다 영양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편식을 하면 안 된다. 다른 목사들이 설교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다. 난 그것을 다룬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찍었는데, 그게 이제 그 말씀이 걸린 거죠. 찍는 방식은 그냥 책 골라가면서 마가복음 해서 거기서 오늘 몇 장을 할까, 몇 장을 선택하고 또 몇 절 할까, 몇 절을 그냥 제가 무작위로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딱 그걸 피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이가 드니까 말이죠. 그게 자꾸 서론이 길어졌어. 젊었을 때는 성질이 급해서 그냥 본론으로 확 들어가는데,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구장창 서론이 긴지 이제야 제가 알겠어요. 근데 사실 서론을 해야 됩니다. 왜냐, 막상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말이 안 나와요. 서론을 해야지 말이, 이 입이 풀려가지고 입이 돌아가지. 자,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주신 말씀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야 몇 년 전에 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제 공경할래 할 수도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은 기도 드리는 방법이 있죠. 기도의 힘은 대단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면죄부를 살 수는 없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드린다는 것은요, 유일하게 남은 자식이 할 수 있는 효도, 공경의 길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있으십니다.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
하나님 마음이죠. 마치 엿장수가 엿을 팔 때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좀 많이 떼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깍쟁이같이 조금 떼어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열받지만 따지고 보면 엿장수가 야 이 엿장수 마음이지 내가 내 엿 가지고 만들어준다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엿장수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 하필은 비교해도 엿장수하고 그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도널드 트럼프 영감보다 더 엄청나게 강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주권 말씀이 나왔나. 그 부모님을 돌아가셨다고 해서 효도할 수 있는 길이 딱 끊기는 건 아닙니다. 유일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뭐 산소에 가서 무덤에다가 진수성찬을 배설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가면은 까마귀만 와서 먹지. 벌레들하고. 다 소용없는 쇼죠. 쇼. 그런다고 자기가 뭐 효자 되는 거 아니죠. 빙신 되는 거죠. 빙신. 아니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기도는요. 가령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믿음이 없으시다가 돌아가셨다. 점집을 드랍단을 출입하시다가 아니면 절간을 출입하시다가 산속의 그런 절간 찾아다니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음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지옥행인데 부디 저를 봐서 좀 지옥행만은 명쾌해지고 천국 변들이 낙원 그 변들이 맨 가정자리에 빈민촌에라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그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해주실지.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이거를 비디오를 잠깐 포즈로 해놓고 다시 연결하면 돼요. 제가 시험해 볼게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잔디를 기계로 깎는 사람들이 이건 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네요. 전문적으로 잔디 깎는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서 잠깐 포즈했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끄럽네. 네, 뭐 지옥보다는 천국 변들이 훨씬 낫겠죠. 불지옥보다는.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해도 자식은 부모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님께서 교회 문만 출입 하셨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겨드리고 신실한 삶,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의 일을 사모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부모님의 삶이 전혀 신실하지가 못했다. 신앙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 신앙, 외식과 가시적인 신앙, 믿는 척하는 신앙이었다. 그럼 사실 성경은 말씀대로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라면은 또 자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부디 부모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기 천국 끝에 아주 변들이 거의 상급이 없는 턱걸이 그런 거라도 좀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턱걸이 구원도 있거든요.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그래도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거나 아예 아니면 해도 외식적인 가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을 과연 천국의 끝자락이라도 부끄러운 믿음 구원을 허락해 주실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성경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영혼을 구원코자 한다면 주저하고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 지사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인간의 그 심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성을 닮았잖아요. 형태뿐만 아니고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런 호흡을 하나님 호흡을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죠. 성신을 성령을.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격이 미달됐는데 내가 아주 제일 사랑하는 친구의 만약에 가족이라고 해보자고요. 그 친구가 와서 사정사정 하면서 우리가 우정을 생각해서 제발 나의 가족을 좀 자격은 미달이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붙게 해줘라. 그랬을 때 그 권한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친구의 간청 때문에 그래 도저히 자격은 미달되지만 내가 널 봐서 뇌물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봐서 이 너의 가족을 붙여서 일꾼으로 써주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격시켜주마 이렇게. 자, 뇌물의 성격과는 틀리게 우리 사람들도 서로 정과 사랑, 우애, 우정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 속에서 뭔가를 청을 들어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을 정확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을 때는 기도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자를 사랑하신다면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 기도조차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짜다. 그 사람이 잘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거죠. 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분명히 명시해 주시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의 그 외식적인 가식적인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트래디션 가치 문화 전통이죠. 전통 습관 관습 그 형식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르반이다.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씀이 그 히브리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그러니까 고르반이 뭐 짐승 가축이 될 수도 있고 곡식 과일 오늘날 따지면 돈이 될 수도 있죠. 황금 같은 돈. 11조 같은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하죠. 가령 내가 이번에 작정하고 뭐 천불 바치겠다. 그럼 그 천불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나의 예물. 근데 유대 사회에 전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죠.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성과 사랑이 있는 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없는 살림에서 바칠 이 고르반이 천불이다. 이건 큰 돈이야. 난 이 고르반을 준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에 여력이 없다. 그러면 나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 맛있는 떡 하나 사드릴 수가 없다고. 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그 귀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 고르반을 준비했기 때문이지. 어때? 나 훌륭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훌륭하게 요 싸가지 없는 놈아 네 속이 다 보인다.
에? 너 임마 고르반이라고 해서 나한테 바치면 너 천국에서 상 줄 줄 알지? 내가 넌 지옥행이야 임마. 넌 내 계명을 불순종했잖아. 너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임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는 척하고 하면서 그것도 가시적인 사랑이지만 너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 놈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육적 네 애비 애미도 사랑하지 못한 놈이 엿싸가지 없는 놈아. 고루헬 HEL 고루헬이지 고루헬.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놈의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잘하면 오늘날 11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고르반이 아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11조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내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천국 가서 상급 천국에 자기가 11조 그 보물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늘에 보물로 쌓이는 것이다. 그 말씀 그 말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게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인다는 거지.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11조를 바치는 교회가 이건 개판 교회야. 한마디로 교회가 아니야. 그건 뭐냐? 그 담임 목사 배시대에 세워주는 집단들이야. 우상숭배하는 집단이지. 거기 가다가 교주 담임 목사한테 계속 11조 바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대선님이 또 카톡을 보내셨네. 대선님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산책 말씀 영상을 촬영 중이라 내가 집에 들어가서 카톡을 보겠습니다. 예. 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출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체인 교인들이 내가 이 몸뚱아리의 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아니면 발가락에 붙어있는 발톱이든 손톱이든 아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여러분 작은 지체 손 발톱 하나 빠져봐요. 안 아픕니까? 아니 작은 지체가 아니 손톱이 하나 빠져봐요. 안 아프냐고. 내 몸에 내가 달려있는 지체라면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출입하는 교회가 더군다나 내가 11조를 바치는 교회가 따박따박 11조를 그 큰 돈을 바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구제와 어떤 전도와 어떤 선교를 하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인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 보면 몰라요? 알지? 그런 걸 모른다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 교회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르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죠. 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그 돈 다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긴 교회인의 구제에 따박따박 쌓이지. 월급을 다 가져가고. 나중에 그 교회 해체되면 누가 가져가겠어? 하나님이 가져갈 거야? 아니지. 그 교회 그 은행 이름으로 돼 있는 그 명의로 돼 있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죠. 교회는 보통 담임 목사 혼자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안 엽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 중요한 인사들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명 이름으로 최소한 두 명 이상 이렇게 해서 공동 계좌로 은행 계좌를 여는 거예요. 감시한다는 의미로. 그러나 지들끼리 뿜빠이 해먹는 거죠. 나중에. 자 여러분 11조가 그 헌금이 고르반인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고르반의 의미가 고르반이 썩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차라리 부모님 공경하는 데 쓰면 그 고르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써진 거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썼으니까 떡 한 쪽이라도 사가지고 싸들어 가서 부모님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손주들 인사드리고 이건 손주들이 커가는지 어쩐지 콧대기를 배부어 줘야지 부모님이 알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고르반이라는 그 예물 뭐 11조라는 거. 자 아까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내가 그 드리는 11조가 천국에 내 보물로 쌓인다. 그 성경 말씀 있죠.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참 교회의 지체로 참여해서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내가 드린 예물이 저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과 한마디로 내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내 몸과 함께 나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뛰어들 때 돈만 딱 내고 말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돈만 딱 들고 난 돈 냈으니까 됐어 이거 아니죠.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돈이 함께 쓰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천국에 쌓아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무슨 돈 일수 걷어가는 뭐 일수쟁이십니까? 돈만 따박따박 걷어가면 보물을 딱딱 저축으로 저축성 예금 통장처럼 노후 보장 연금 통장처럼 그렇게 딱 쌓아주십니까? 천국에? 자, 하나님은 그런 일수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그 고르반이라는 그 예물이 헌금, 오늘날 다 예물을 돈으로 주잖아요. 헌금으로. 자, 일단 그 헌금, 그 고르반이 예전의 유대 사회하고 똑같아.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썩어 들어가게 하는 만드는 제일 큰 원동력이 그 고르반에 있어요. 돈에, 예물에. 그 예물 때문에 썩어 간다는 거죠. 자, 그 몇천 년 전에 유대 사회 히브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서민 히브리 족속들에게도 이 예물이 말입니다. 고르반이 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먹을 게 오늘날처럼 많았겠습니까? 부족했죠. 근데 흉내 들고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거라고는 저 집에 염소 새끼 한 마리 남았어. 근데 그거 염소를 부모님을 가서 같이 처먹지 못하고 염소를 딱 아예 부모님이시여 이 염소 오늘 제사장한테 갖다 줘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 부모님이 그래 이 싸가지 염소만 갖다 바쳐라. 이 아버지 엄마는 네 예비 엄마를 굶어주고 뱃으니까 배가죽이 등에 다 달라붙었는데 그래 하나님만 잘 섬겨라. 아유 우린 죽는다. 바로 이런 썩어 빠진 행태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한테 벌써 있었다 이거죠. 몇천 년 전부터.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11조 잘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모님한테 효도할까요? 에이 1년에 몇 번이나 찾아뵐까요 부모님을. 자, 내가 11조 낸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11조를 잘 낸다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게 하늘나라의 창고에 내 계좌에 딱딱 보물로 쌓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여러분 썩어 빠진 가짜 은행에다 돈 딱딱 맡겨보세요. 그게 쌓이나 홀딱 떼어먹지.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은행도 제대로 된 은행에다가 공신력이 있고 튼튼한 믿을만한 은행에다 넣어야지 내가 돈이 쌓이지. 일수쟁이한테 돈 맡겨봐요. 뛰지.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 참 집이니까 썩어빠진 마귀의 집, 담임 목사 우상의 배시대기 채우는 집이 한마디로 목사의 집이 된 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 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 집이? 거긴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는 곳입니다. 목사 집은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만 떠들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목사가 다 처먹간다니까요. 제가 왜 자꾸 목사 흉을 보냐? 목사가 때문에 망한 겁니다. 현대교회가 목사 제도 때문에. 그럼 목사는 존재는 어떻게 튀어나왔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해서 돈을 걷어들이려고 그 헌금 11조. 그래서 생겨난 족속이 목사다는 얘기예요. 원래 목사가 생겨나지 않았으면요 교회에서 설교자를 배출합니다. 일꾼을. 저 같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된 기둥들이. 오늘날 주된 기둥은 뭐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이지. 우리 목사님 빼면 설교할 사람도 없고 인도할 사람 리더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현대 교회가 목사족 때문에 그 목사 안수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썩은 거예요. 우상화가 사람 우상화가 들어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헌금이 고로반이 썩은 겁니다.
누구한테 바치는 게 됐다고요? 고로반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목사 우상한테 바치는 게 됐어요. 고로반이 교회 안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개인 우상이, 목사라는 개인 우상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 출입하시고 저기 다니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속한 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고로반을 드리는 교회인지 담임 목사한테 월급 주는 교회인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재단은 만인 제사장의 재단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활짝 재단이. 그것도 단편적으로 교회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예요. 예배 재단이 열려 있나 평신도들한테. 한마디로 평신도들을 예수님의 제자화시키는 훈련이 있는가, 예배 재단을 통해서. 예? 아니면 담임 목사 혼자 굳히고 장구치고 다 나 무당처럼 위에 올라가서 한 시간 내내 떠들고, 이런 것도 단편적으로 교회를 파악할 수 있는 본보기가 돼요. 이 교회가 목사와 장로 몇 명의 교회냐, 아니면 이 교회 재단이 평신도 모든 교인 모든 지체들을 위한 교회냐,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왜? 그래야지만 그 고로반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을 위한 그 집단을, 지도자급들만 위한 교회는요, 그 헌금이 고로반이 그 사람들 배시떼기만을 위해서 쓰입니다. 배시떼기만. 겉으로는 조금 하나님의 일을 척하고 홍보해요. 주보에. 지난주에 무슨 선교, 뭐 아르헨티나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한테 얼마를 후원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근데 그것은 코딱지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 90% 이상은 다 처먹는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내는 보물이, 고르반이 천국에 여러분들 계좌에 쌓입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여러분들 창고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는 그 귀한 헌금과 11조가 한 인간, 교주, 목사 배시떼기를, 거짓종 배시떼기를 치는데 그 돈이 다 쓰였어, 거기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그 헌금 받으신 걸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임 받았냐고요? 그 헌금이 아니잖아.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임 받았어요? 목사 배시떼기에서 쓰였잖아요. 그럼 그 돈은 하나님나 그 사람 헌금 바친 사람이 계좌에 안 쌓인다니까요, 창고에. 왜? 예금을 엉뚱한 일수생이한테 맡겼으니까. 공신력 있는 튼튼한 정직한 은행에 맡겨야지. 세상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도. 오늘 이 고르반의 그 부모님 공경에 연관된 이 고르반 문제, 헌물, 예물, 헌금 11조. 왜? 11조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왜 고르반, 왜 부모 공경하고까지 연결이 되냐? 여기 부모님 공경은 하나의 예죠. 예예요.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그 무지와 멍청한 가식 외식적인 그 무지의 행태, 그 일을 깨우치려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고르반 때문에 너희 부모를, 가장 너희들이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조차 소홀히 여긴다면, 도대체 너희들은 이 고르반으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 너희 부모,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접대해 드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은, 11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손에만 딱 쥐어주는 그 11조가, 그 헌금이 고르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골마 터진 골문 빵이지, 골문 빵. 고르반이 아니고. 또 오랜만에 밖에 나오는데 또 그 목사 족속 때문에 또 열받네. 목사 족속, 목사들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드물어서 그렇지. 100명이면 한 명, 1000명에 한 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족이 왜 다 타락할 수밖에 없냐? 이미 교회 밖에 신학교에서 배출한 그 제도 자체가 썩어빠진 법으로 만든, 인간의 썩어빠진 그 대가리에서 나온 잘못된 법이란 거예요. 잘못된 관습, 제도 다 파해야 되는 거.
교단 신학교는 문을 닫아야 돼요. 예? 아휴,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에서 배출된 목사, 타 목사들이 어디서 배출됩니까? 다 거기서 배출되는 거예요. 교단과 신학교에서. 저같이 내가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목양하면 내가 목사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미친놈, 꼴값더네, 지랄하네, 미친놈이 빙신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까 목사들이 대부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족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목사족, 거짓 종들. 왜? 거짓된 집에서 배출됐으니까. 그 거짓된 집에서 신학교 교단에서 배출된 이 오늘날 목사들이 제대로 된 개념과 의식과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준수하는 목사가, 순종하는 목사가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나 드물다. 왜? 그 신학교와 교단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할 사람이라면 차라리 신학교에서 허튼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말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부터 차곡차곡 교회의 일원으로부터, 지체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교회의 리더로, 설교자로, 교회 운영자로 세움받고 기름 부음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교단과 신학교를,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라는 사람들은, 직분자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제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목사 사칭을 하고 다닌 적은 있어요. 그러나 회개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잘못 생각한 거죠. 이 목사라는 직분, 타이틀, 명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안 주셨죠. 하나도. 오히려 지금은 일을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을 줘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유튜브든 뭐든 뭘 통해서든 온라인이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굉장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실된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는 그렇게 진실되게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행하시고 왜 대부분 목사들은 거짓되게 하는데 부흥시켜 주시냐? 부흥시켜 주시냐? 제가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부흥시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인맥과 그 백그라운드와 학력과 스펙과 그 사람들의 그 노력, 잔다가리, 그런 걸로 해서 설교도 잘하게 되고, 매끄러운 설교의 준비,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학이 신학교에서. 그래서 설교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라고. 뭐 예화를 이렇게 들고 저렇게 해서 감동도 오게 하고.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서 배출됐을 때 목회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다니고 출석하면서 양육을 받고 배움을 받는 일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말입니다. 대부분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왜? 윗물이 썩었는데 아랫물이 제대로 되냐고요. 예? 잘못 가르치는데 눈에는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끝이 약간만 다른 게 이단이라 그랬죠. 그 깊은 영적으로 보면 속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속이.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막 시대에는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직 정욕만이, 성욕과 정욕과 쾌락, 물질, 돈만이 난무하고 판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집 교회는 안 그렇다고 더한 데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집이. 오히려 그 교회는 편견과 아집과 무지와 무례함과 인간적인 관습과 질서와 직분으로 계급 사회가 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같이 하나님께서 극진히 관찰하시고 사랑하시고 채찍질로 매로 이끌어 가시는 자녀는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왜 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행태를 띠는데도 부흥되고 대형교회가 저렇게 커지냐. 자, 그런 와중에서도 그 소수의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들은 받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난 좋다. 자, 그런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 성도가 돼가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히려 엇길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그 담임 목사 따라서 그 교회의 체제 관습 체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뜨거운 예배도 없고 하면서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서 성신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다는 거는 성신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 교회에. 그러나 교회가 왜 부흥된 모습으로 보이냐? 여러분 집단과 단체는 부흥되지 않습니까? 동호회 같은 거 부흥되지 않아요? 사회 단체 부흥되죠. 그런 겁니다. 하나의 친교 단체가 된 거예요. 그들은 또 그런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나왔고 신학교에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냐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낼 수.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교회에 이 재단에 성령 하나님이 아직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재단이 깨끗해야 돼요.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가 왜 이래? 교회 재단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뭡니까? 물질 같은 거죠. 고로반. 왜? 그 고로반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나가 떨어지니까. 그 돈이 좋아서. 그 돈 때문에 타락하니까요. 주의 종들이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족들이 그놈의 고로반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고로반. 그래서 오늘 제가 무작위로 찍은 말씀에 또 하필이면 그 고로반 또 결국은 헌금이에요. 헌금. 11조 헌금. 그걸 또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말입니다. 어디를 피든 이게 유기체라 그 말씀이 연결돼 있어요. 다 연관이 돼 있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출석하시기 전에 이 교회가 나하고 성향이 맞아. 아니면 이 교회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 중에 제일 큰 공신력 있는 교회야. 이렇게 판단해서 다니지 마시고요. 그 교회가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뭐 점잖게 생겼다, 인간성 좋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런 기준도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출석하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리고 헌금을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쓰는가, 그리고 이 성령께서 계신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경건하고 보기 좋은 매끄러운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정말 뜨거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의 벌써 그 태도가 틀려집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는. 그리고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 한 번을 드려도, 대표 기도자를 세워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뭐 원고 써갖고 와서 쭈루루 읽어나가는 경건한 척, 멋있고 세련된 척 한 기도자 안 세운다니까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첫째 예배, 그리고 그 하는 일, 돈 헌금을 하는 일, 이런 거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저는 가면은 그날 첫날 파악해요. 첫날.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집인지, 아니면 마귀 물질을 섬기는 담임 목사 개인 우상 집단인지 그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가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예? 이단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이단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담임 목사가 우상화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아예 안전에도 없고 자기 멋대로 돈을 헌금을 얻어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단이라고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성경 말씀 통해서 바른 분별력, 명철한, 예리한, 칼날 같은 영한 영성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둘기처럼 충전하고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 그러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지혜가 없으면 당하니까. 사기꾼한테, 마귀들한테 당해요. 그게 누구냐? 99%는 목사족이다, 장로족이다. 장로라도 똑바로 세워서 깨어 있으면요, 목사가 타락 못합니다. 두 집단이 똑같은 니나도 집단이 형제 집단에서 서로 죽이 잘 들어맞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 썩어가고 있죠. 대부분의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직분을 사모하나? 내가 왜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그런 직분의 안수를 받기를 원하나? 저 담임 목사 손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어서 내가 이 직분을 수여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담임 목사와 함께 니난으로 하려고 안수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담임 목사와 함께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깝죽거리려고 안수를 받으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안수를 받으려는 분들은 틀립니다. 예. 뭔가 틀려도 틀려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썩어 빠진 교회에 못 배겨 있겠죠.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직분을 수여받고 싶은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 전혀. 그럼 어떻게 그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사람이야. 이제 캄다운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다시 들어가서 결론을 집중해서 맺겠습니다. 이 부모 사랑은요, 부모 존경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부모입니다. 참 부모. 하나님 사랑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공경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공경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못해요. 에? 부모님을조차 우리가 관심이 없고 1년에 몇 번 전화드리고 그냥 명절 때 전화나 드리고 뭐 몇 년에 한 번 찾아뵙고 얼굴 뵙고, 자, 우리가 그런 행태라면은 하나님은 고사하고 뭐 내 이웃은 고사하고 원수를 사랑? 아이고, 부모도 사랑 못하는 놈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르반이,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돈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그 돈을 주장창 11조만 담임 목사 손에 갖다 쥐어주기 전에 한번 내가 가장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이 누군가?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군가? 부모님이죠. 그럼 부모님을 한번 돌아봐라, 이 미련한 놈아. 좀 담임 목사가 너 키워주고 너 낳아줬냐? 담임 목사가 네 부모님 너를 사랑하냐? 네 돈만 사랑하겠지. 네 돈만. 이놈. 그러니까 고르반 하고 주접 떨기 전에 부모님한테 떡이라도, 부모님 좋아하는 옥수수라도 하나 사주고 좀 찾아뵈. 부모님은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자식이 와서 손주들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사위 데리고 와서 손주들 데리고 와서 그 손주들 얼굴 보여주고 재롱 떨게 하고 그 손주들 커가는 모습 보여주고,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게 부모님이지. 아유, 또 오늘도 40분 넘으니까 50분에 또 감동 감화를 주시네. 아니, 이상하게 50분 가까이 주면 감동 감화. 하루에 한 번은 꼭 주세요. 하루에 클라이막스를 한 번 주시고 한 번 치셔. 나를 눈물이 핑 돌게. 핑 도는 눈물 참을 수 없네. 터질 것만 같은 이 내 가슴에 꿈으로 가득 차, 성령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성령으로 쓰세요. 오늘도 나와서 햇빛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걸어오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끝에 가서 꼭 은혜를 주시네요. 제가 지금 50분 가깝게 44분 44초에 죽을 사가 4개나
이때까지 50분 가까이 떠든 이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떠든 이 말씀이 헛된, 즉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개소리는 아니었다. 왜? 아니 개소리를 50분을 떨었으면 개거품만 물려야지. 개소리를 했으니까 개거품만 물려야지. 왜 내 머리를 띵 치시면서 감동감과 클라이막스를 주시겠어요? 은혜의 클라이막스를. 이건 내가 한 얘기가 맞다는 거야, 하나님 뜻에. 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고르반에 대한 나의 생각, 헌금 11조에 대한 나의 생각, 믿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목사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하나님 뜻과 사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속 시원하게 말 잘했다. 너 내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네가 대언해줬구나. 너 진짜 너 입에 축복을 내려주지 마. 네 입이 점점 더 복이 받을 것이다. 너 입에서 점점 바른 소리만, 성령의 소리만 내뱉게 될 것이다. 아, 입술도 예뻐지네. 하도 하나님의 소리가. 입술이 얼마나 예쁩니까? 요즘은 이런 입술이 유행이에요. 아래 입술은 좀 도톰하고 위에 입술은 좀 가늘어서 이거 또 이렇게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 입술을 보고. 근데 와서 키스를 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실제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와서 키스를 해주진 않아. 말로만 뭐 키스를 불러 일으키는 입술이라고? 아, 그럼 뭐해? 키스를 해준 사람이 없는데. 아, 한 분 있다. 성령님. 그리고 저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유부남이 아니더라도 그래. 독신이라도 성경은 육체적인 사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아가페 사랑. 이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이렇게 이성을 사랑하면은 결혼을 해라. 그럼 육체적 사랑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저 상대방이, 내가 짝사랑하는 저 상대방이 내 청혼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냥 정신적 사랑을 끝내는 거예요. 스토커짓 하다가 감옥에 가지 말고. 육체적 사랑까지 연결될 수 없다 이거지. 아쉽게도. 그럼 왜 그러냐? 눈이 너무 높은 거야. 내 눈 수준에 맞는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배우자감을.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이성은 자기 성에 안 차고, 그러니까 자기도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 이성이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내가 좀 겸손하게 눈높이를 낮춰야지. 자, 그래서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그 좋으신 성신께서는 이 부채도사, 어릿광대, 망난이라고 자처하는, 빙신 촉사라고 자처하는 이 나에게, 저에게, 이 성민경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내가 50분 동안 떠든 소리가 절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소리 아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내가 이런 얘기를 떠드니까 또 그 얘기네. 또 교회 흥분, 목사 흥분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맨날 11조 가지고 자기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남이 내는 11조만 가지고. 나는 안 내요. 왜 내가 그 목사들한테 왜 줘? 돈을 안 주지 절대. 난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도둑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아이고 참 어림도 없지. 자, 그래서 이걸 듣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저놈은 왜 저렇게 맨날 교회 믿는다는 놈이 교회 목사를 흉보나? 지가 목사를 못해 먹으니까 배시대가 아파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목사 사칭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지 못해 하신 거지. 자,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뜻이, 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한 덩어리 하나님의 뜻은, 말씀도 뭡니까? 사랑과 진실, 정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꼭 그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목사가 걸리는 거예요. 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일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돌아가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뭘 얘기합니까? 제가 뭐 정치 얘기합니까? 한국이나 미국에 뭐 정치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맨날 열래요? 저기 전환길처럼? 그건 전환길 같은 사람이나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추앙하는 신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 이런 데 관심이 온통 있어요. 나만 그러냐?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관심이 온통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종에게, 자녀들에게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지겹다, 이제 더 이상 저 인간 얘기 듣기 싫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듣기 싫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을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집, 교회. 이 세상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덜 가지시냐? 어차피 지옥에 가고 멸망합니다. 나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썩고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건 오직 말씀만 남아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영혼들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애지중지 사랑하셨지만, 사랑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이 부르셨지만 끝까지 거절했잖아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러나 이 성광대의 이런 잔소리와 열내는 소리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시간을, 귀한 시간을 한 시간씩 공들여서 보신 분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분이 돼버려요.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맨날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관심 갖고 들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미. 모든 믿는다는 교인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믿는다고 떠버린 교인들이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저 지저귀는 새도 알 겁니다. 그건. 새들이 벌써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들이 찍찍찍찍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맞다. 광대가 새대로 된 하나님의 대언을 하네. 광대 잘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찍찍찍찍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새들이. 아유, 알았어. 아멘으로 화답했어서 고맙다. 까마귀도 화답을 하네 이제. 자, 여러분,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또 산책 말씀 영상을 촬영하니까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고 느꼈어요. 왜? 50분 넘게 내 입에 말이 끊이지 않게 주셨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을 안 주시면 끊기죠. 어떻게 1시간 또 떠들 수 있겠어요? 미친놈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자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절대 안 버리신다니까. 지치고 지쳐서 쓰러지게 안 하신다 이겁니다. 입술에 주실 말씀을 항상 주시고, 그 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헤아려서 하나님 속에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땐 그래요. 근데 열성이 있어도 어긋난 열성, 성경 말씀을 전혀 하나님 뜻을 잘못 깨달아 이해하고 한 번 더 오해하고 엉터리로 받아들인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런 열성을 가진 열성 분자들도 있어요. 한길이 같은 애들이 있다니까요. 전한길 같은, 정광훈 같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자꾸 주저주저 그러면 입에 개거품만 물게 된다. 왜? 걔들은 잡신, 귀신은 도와줘요. 귀신. 근데 성신의 힘이 귀신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도 할 수 없게끔. 성신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귀신, 잡신, 사탄의 무리들을 내버려 두고 있냐?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 성경에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도 마지막 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고 쓰신다고. 악한 영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에 부르십니까? 가라지를 알곡으로부터 나누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알곡으로부터. 가라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한 영이 좋아서 그냥 쫓아간다니까, 사단의 영을. 그래서 사단을 그 일에 쓰시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루시퍼 영을 당장 지옥에 불러 잡아다가 못 넣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여태 안 공중권세를 주어주고 있을까요? 실제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공중권세라는 표현은 공중 일부에서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권세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중권세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 이 세상 권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집에서건 안에서건 아니 밖에서건 들어가나 나와 안에 있으나 들어가나 성읍에 있으나 뜰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성령이 내 주에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안에 그러면 제가 입 밖으로 내는 모든 소리가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니까. 근데 성령께서 꼭 제 입만 열면은 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종 일꾼들을 탓하시는 말씀을 꼭 하세요. 꼭 마치 2000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독시아 새끼들아 너희들한테 이 집을 성전을 맡긴 내가 원통스럽다. 물론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종교 지도자들아, 교회의 지도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썩어 빠진 제사장들아. 자,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질타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들에 대한 질타는 없을까요? 더해. 이겁니다. 더해요. 옛날보다 더해. 왜? 돈을 더 많이 헤쳐먹는 시대가 됐어요. 재물을, 예물을, 헌금을, 11조를. 그리고 그 돈으로 옛날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더럽게 헤쳐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온갖 더러운 짓으로 쾌락과 율락과 성욕과 그 지저분한 욕망을 채우려고 갈비를 뜯어가면서 회를 처먹어가면서 목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봤죠. 유역에서 파킹맨 하면서 식당 청해진이라고 제일 고급 한인 횟집 일식 식당이 있어요. 횟집. 그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딱 리무진 같은 거 타고 와요. 장로들하고 쫙 내려. 이거 열쇠 달라 그러면 목사가 반말을 그냥 여기다 내버려둬. 응? 자, 여기가 들어갑니다. 목사라는 놈이 대형교회 담임이 그리고 가고서 회를 처먹고 나옵니다. 냄새를 풍기면서 하면서 베스트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파킹맨한테 팁도 안 줘. 응? 사랑을 베풀어주는 목사가 사열쇠도 안 맡긴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행태가 왜 일어납니까? 대형교회에서. 그 대형교회가 성령으로 부흥된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 목사 조동아리와 그 목사의 그 인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집단의 힘으로 부흥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대형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도 나오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형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은 천국 가지만 그 대형교회 지도자였던 거짓된 타락한 주의 종 목사 장로들은 지옥 갑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대형교회 그 지도자 목사가 훌륭하고 장로들이 리무진 타고 다니고 저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야. 천국은 제일 높은 데 가서 앉을 거야. 지옥 갑니다. 그따위 행태를 하면. 그것은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의로운 정직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한마디로 눈이 굽지 않은 정직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의 재판장들하고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오늘도 1시간을 걸으면서 똥배를 들어보내면서 영육간에 강간함을 얻어가 만사 정말 살아계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껴가면서 간증하면서 증명하면서 오늘 하루를 숨차게 열어가면서 이렇게 거리를 배하고 싸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개거품을 물지 않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 있어 내 마음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대언을 바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전 세계에 퍼뜨려가면서 거짓된 마귀의 집, 거짓 교회와 거짓 종들을 속해 있는 교인들, 신도들, 신자들을 성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와 가슴과 이해를 깨우쳐가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해서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돼. 왜? 목사들은 돈 맛을 보고 이미 그 돈을 헌금을 주무르는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거듭나요.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헌금 맛을. 여러분들은 헌금을 바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요. 헌금 주부르는 사람은 안 거듭난다니까.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뒤집어진다. 하나님의 집으로 돼버린다. 원래 하나님의 집이어야 됐던 데가 마귀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뒤집어 버려진다. 왜? 지체들이 깨어나고 자각하고 일어서고 거듭나니까. 그 위에 대가리 지도하던 거. 원래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다 지칩니다. 목사족들이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을 뭐 죽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건 그건 아주 미련한 검토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뭡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면 꼬박 죽어야죠. 교회에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긋나서 행해지는 교회의 행태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흘 나가면서 공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설파하는 건요, 설교라고 얘기하기도 싫어. 하도 목사놈들이 설교 그 단어를 써서 이제 그 단어가 지저분해졌어, 이미지가. 그 설파라고 할게, 설파. 그래서 저는 제 플레이리스트에 설교 뭐 이렇게 안 해놔요. 목사 그 생각이 나서. 뭐라 그러냐, 만담이라 그래, 만담. 그래서 난 만담꾼이다. 만담, 토킹. 설파라고 그러자고, 설파. 제가 이렇게 열려고 하셔놓은 설파가, 여러분, 항상 목사족과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 판단하는 이런,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악한 내용인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금 질타가 거기에 있다. 왜?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다니까요. 정치 지도자 도널드 영감,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그렇게 열 안 내세요. 그럼 하나님 어디에 열려냐? 하나님 자녀들한테 열려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집에, 하나님 가정에, 에? 남의 집에 남의 자녀한테 하나님 열 안 내신다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집 어디입니까? 교회와 교인들이에요.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을 내신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종의 일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눈이 뒤집어지시고 화가 나시겠죠. 진노하신다 고요, 진노. 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저 이리 같은 중간에 그 집사는 집을 맡겼더니 요 집사가 노략질만 하고 있네. 자녀들 가르치라고 애들을 맡겼더니 글쎄 애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를 숭상하고 자기한테 손 갖다 바치라고 가르치고 있네. 야, 이 썩어 죽일 종들. 그건 종이 아니죠. 원수죠. 사단의 노략질하는 이 일이죠.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속이는 자들이. 예,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번 설파 시간에 이렇게 열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각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거듭나세요.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목사 생활을 10년 한 사람하고 50년 한 사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목사의 녹을, 교회의 녹을 오래 받아 처먹으면서 사람은 더 타락합니다. 더 거룩해질 것 같죠? 늙으면 목사가, 어른 목사가. 아이고, 내가 100명 다 봤어. 99명이 더 악해집니다. 더 더러워지고, 추잡스러워지고, 더 무례해지고, 욕심 많아지고, 가식이 차놓고 넘치고, 반말짓거리나 했어. 성도들한테. 그 뭘 의미합니까? 평생의 교회 녹을 얻어먹어서 하나님 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녹만 처먹었지. 그 사람들한테 심판이 없을까요? 심판이 없을까요? 가장 뜨겁고 무서운 불심판이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어? 알고도 죄를 짓는 놈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모르고 죄 짓는 사람보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잘합니다. 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맨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예. 실천은 안 해. 성경 말씀 연구만 해요. 공부만. 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현혹시켜야 되니까 자기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끔. 자, 많이 맡긴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양떼들 다 맡겼어요. 그 목사들한테. 오늘날 이 성강들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나도 헬레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한테 맡겨주시는 양떼는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영접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만, 하는 말씀대로만 권고하고, 충고하고 양육할 겁니다. 바른 길로만 갈 수밖에 없게끔. 자,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많이 찾고, 알고도 죄를 짓는 놈은 더 많이 때리십니다. 맡은 바 일꾼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맡은 바 일꾼 된 자가 농만 받아 처먹고, 자기 배스대기만 위해서 일을 할 때 와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은 지옥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가장 무서운 불지옥 벌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시대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여러분, 혈기를 기도로, 오늘은 좀 아주 오랜만에 나왔는데, 선하고 온순한 기분으로 나오는데 또 거짓 종들 때문에, 도저히, 이런 날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만 설파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맡긴 충성돼야 될 그 일꾼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일꾼들에게 잘못 배워서 잘못 양육받고, 아니 양육 자체를 받지 않아서 이제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저 양떼들을 봅니다. 저 무지하고 순진한 양떼들. 아니 양떼들이 그 거짓 목양자 따라서 함께 거짓된 길로 나아가니 이제 순진하다는 말도 할 수 없고 같이 무서운 흑암의 세력들을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어둠의 그림자에 쌓여 있는데 이 성강대와 이 성강대의 동료들 몇 분 안 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선 우리가 입을 열든 성령의 바른 소리만 바라며 선한 소리만 바라며 의로운 소리만 바라며 무지로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분별력으로 올바른 교회를 섬기고 세워서 그 올바른 교회의 참 진리재단, 사랑재단, 믿음재단으로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 사랑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성신의 기름 부음을 나야가라 포커스보다 더 넘치게 쏟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